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직접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여러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장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에서 시작하여 기도를 거쳐 부르심에 이르는 그 제자 파송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의 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짐함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좀 더 원어로 보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 깊은 연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깊은 예수님의 연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무나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으로서 그냥 행동, 어떤 모양과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한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웃을 향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 즉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 일꾼들은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추수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추수할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너희 제자된 너희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가서 그 추수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동참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에게 청한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즉 나가서 추수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사명은 어떤 우리의 열정만, 단순히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어떤 그 명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 시작되는데 그 기도 안에 누가 부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점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고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을 그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에게 일꾼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하신 직후의 이유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로 부르십니까?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라라고, 기도하여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그럼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자기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놀라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위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부터 4절까지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2 사도의 명단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이 있었죠. 또 세리, 마테,
열심당원 시몬이 이렇게 한 제자로서, 한 팀으로서 불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떠한 완벽한 어떤 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서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가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두 사람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그 둘씩 짝지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혼자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동역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랑 정말 그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정말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다양한 출신과 배경 다름 속에서 한 팀으로 묶여주셨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권능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거쳐 그 부르심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고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하셨고 그 기도하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약한 것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정말 일꾼이 없다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뭐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파송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난 것 하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곳 가운데 나가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제자의 삶의 은혜이며 그 12제자들이 살아왔던 삶이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제자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제자됨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